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이 성경의 여행, 성경 말씀 여행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을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45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지, 땅의 분배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성전, 제사장을 위한 땅, 레위인들을 위한 땅, 성읍, 또 왕을 위한 땅은 어떻게 분배되는지, 그런 것들의 의미는 무엇인지, 각 절기들에 드려질 제물들은 뭔지, 왜 절기들이 회복되었는지, 그리고 이 말씀들을 왜 하나님은 지금 이 포로로 잡혀있는, 땅도 없고 성전도 없는 이 백성들에게 하여 주셨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제 45장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에스겔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성전과 놀라운 비전 7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46장 한 장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를 꿈꾸다 라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46장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4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왕과 백성들에게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시고 그 출입에 대한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제사장의 방에서 준비되는 제물, 그리고 성전의 각 내 규팅이 부엌에서 준비되는 제물이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가도 함께 좀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따 또 주안점에서 함께 한번 자세히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46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장은 일상에서 드려지는 예배, 제사와 또 기업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에 대한 규례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46장은 마치 우리가 레위기 보는 것처럼 안식일과 월삭 제사 규정을 말합니다. 월삭 제사란 뭐냐면 매월 1일, 그러니까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하는 그 매달 첫째 날을 월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도 여전히 월삭 예배라고 해서 매달의 첫째 날은 함께 모여서 뭐 새벽 예배를 월삭으로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죠. 자, 이 안식일과 월삭 제사의 규정은 이래요. 첫 번째, 안뜰 동쪽 문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은 닫아놓는데 안식일과 매달 첫째 날에는 겉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44장에 보면 이 성전의 동쪽 바깥문이 하나님을 아예 봉쇄해서 막아버리시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건 그 문이 아니라 이 성전의 안쪽, 그러니까 번제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번제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더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전의 안뜰의 동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6일 동안은 닫아놓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안식일, 그렇죠? 그리고 매달 첫째 날 1일, 그때는 이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릴 올 수 있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왕은 바깥 통로를 지나 현관으로 들어와서 문기둥 곁에 있고 제사장은 이 왕을 대신하여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고 왕은 그동안 문 입구에서 경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때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뭘 이야기하냐,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직접 예배를 집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만이, 왕마저도 옆에서 서 있고 그 예배에 참석할 뿐이고 제사장이 왕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백성들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고, 넷째, 안식일에 왕이 바쳐야 될 예물 규정에 대해서 말하고요. 또 다섯 번째, 매달 첫째 날에 왕이 드릴 예물의 규정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뭐 재물이 뭐 얼만큼 이거는 우리에게는 그게 크게 중요한 의미는 없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뭐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안식일, 우리로 치면 매주일, 그리고 월삭, 매달의 첫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규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절기에 따라 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정한 절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출입 규정이 있어요. 첫 번째, 백성이 하나님께 나올 때는 성전의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꼭 남문으로 나가야 되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가야 합니다.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는 꼭 질서를 유지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둘째, 왕이라고 할지라도 무리 가운데 있어 그들이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고 백성들이 나갈 때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즉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 라는 걸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셋째, 절기와 특별한 날에 왕이 드릴 소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넷째, 왕이 자원한 번제와 감사제를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 아까 성전에 안뜰 동문, 그 동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과 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아가면 그때 동문을 닫아라 라고 하는 이 규정, 출입 규정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 안식일, 주일날 예배하는 것, 매달 첫째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절기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지금 우리로 치자면 새벽 예배, 즉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상번제, 아침 제사 규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하고 밀가루 6분의 1 에바, 기름 3분의 1을 섞어서 드릴 것, 이건 영원한 규례로 매일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 것이다.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왕의 기업에 대한 규정들이 또 나옵니다. 왕이 자기의 아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면 그 땅은 그 아들의 자손의 것이 되어 그들 가족의 재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혹여라도 자신의 종들에게 어떤 상의 의미로 땅을 선물로 준다면 그 땅은 희년까지만, 즉 50년까지만 그 종의 것이 되고 그 뒤로는 다시 왕의 것이 되는 거예요. 왕의 땅은 오직 왕의 아들에게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기억하시지만 왕의 땅이 어디예요? 그 하나님이 구별하셨던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 백성들의 성읍, 이 네모난 땅, 양 옆의 땅을 모두 왕의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왕과 왕의 자손들만 가질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왕이어도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할지라도 왕이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의 산업으로만 해라. 왜?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원래 땅은 다 왕의 것이 아니라 원래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물을 준비하는 규례, 즉 제사장의 방과 부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첫 번째,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성전을 안내하는 천사가 에스겔을 제사장들이 제물을 씻거나 삶거나 곡식을 굽는 그 제사장들의 방으로 인도해서 그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의 제물은 백성이 함부로 만져서 다치지 않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제사장의 방에서 삶거나 뭐 취급하고 다루는 제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래서 먹고 하는 것도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그런 아주 구별된 제물들이기 때문에 이걸 백성들이 함부로 만졌다가는 하나님의 화를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둘째, 천사가 또 이후에 에스겔을 성전 바깥들 쪽으로 데려가서 내 모퉁이에 설치된 부엌,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엌, 그렇죠? 아까 제사장들의 방에는 보라색이었는데 그 네모난 부엌, 내 모퉁이에 설치된 부엌으로 인도합니다. 그럼 그 부엌에서 불을 지펴서 제물을 삶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그 제물은 예배 후에 거기 예배 참여한 온 사람들이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 준비된 어떤 그런 제물을 다루는, 그러니까 삶거나 뭐 굽거나 하는 것이 바로 이 부엌이었다라는 것들 여러분 아시고, 그래서 이 부엌은 이 예배 후에 함께 친교하는 친교 공동체를 상징하는 곳이다라는 것들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에스겔 46장의 요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두 군데입니다. 9절에서 10절 그리고 18절입니다. 먼저 9절에서 10절을 읽어볼게요.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에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아멘. 18절입니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을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드려지는 예배, 또 이 기업에 대한 규례, 이 부분을 46장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3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46장에서는 먼저 안식일, 그리고 매달의 첫째 날 월삭, 그리고 매일 아침에 드리는 상번제 예배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 포로 시대에 회복될 예배에 대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특별히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왕과 백성들 모두에게 출입에 대한 규정을 엄격하게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여러분 44장에서 보았듯이 성전의 바깥 동문은 이미 완전히 봉쇄되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성전의 바깥들의 남문과 북문만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반드시 예배하고 나서 북문으로 나가야 했고, 북문으로 들어온 자는 예배하고 난 이후에 반드시 남문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또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안뜰의 동문도 매일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날에만 아침부터 저녁까지만 열려 있었고, 그 외에는 그 문도 다 닫혀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성전의 출입을 까다롭게 하신 걸까요? 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야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 친근하고 가깝게 접근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에게 제사, 즉 예배하러 온 자들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질서가 잡히고 정돈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왕도, 군주도 무리 가운데 함께 들어오고 함께 나아가야 함을 심지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질서를 어기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가장 높은 왕, 군주까지도 그 질서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성전 안의 질서를 강력하게 확립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질서 잡힌 신앙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천지 만물을 조화와 질서 가운데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도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렇게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질서에 맞게 도리와 이치를 지키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법과 질서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거짓 믿음처럼 부정당하게 되듯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세상 법도 안 지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하나님을 욕먹이듯이, 우리의 믿음이 가짜처럼 부정당하듯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법과 질서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전의 출입을 엄격하게 하신 질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렇게 꼭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에스겔 46장 16절에서 18절은 특별히 왕의 기업에 대한 말씀이 아주 특별하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원칙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은 희년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나 7년이 되는 안식년이 7번 지나 50년이 되는 해에 모든 땅을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왕도 그 자녀에게 그 기업을 상속하는 것을 일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었지만, 왕은 특별히 종들에게, 신하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50년이 지난 희년에 다시 그 땅을 그 받았던 종이나 신하들이 왕에게 반드시 돌려주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왕은 소유한 땅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을 왕에게 회수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땅의 원주인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왕이 땅을 종들에게 영구히 주었을 경우 그것이 쌓여서 왕이 점점 자기가
이 식물을 얻을 땅이 부족하게 된다면 그 땅을 늘리기 위해 결국 다른 사람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을 위험이 왕에게도 있기 때문이었어요. 왕의 기업에 대한 두 번째 원칙은 18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렇습니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을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권력이 있는 사람은 그 권력으로 부를 축적하려고 하고 부가 있는 사람은 권력에 기대 자신의 부를 늘리려고 합니다. 왕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 만족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통해 마치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것처럼 백성의 땅을 빼앗기도 하고 다윗 왕처럼 백성의 아내를 빼앗는 죄악을 범하기도 쉬웠습니다. 또한 청탁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악용할 위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 군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안에서 머물며 권력을 통해 백성의 것을 빼앗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넘어서 모든 것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물질에 대해 너무 탐욕을 부리지 말고 일용할 것을 주심에 감사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우리의 물질 생활을 이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접 기업이 되어 우리를 풍성히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또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것들을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46장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제물을 준비하는 제사장의 방 그리고 바깥들의 부엌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보라색 부분 제사장의 방과 각 내면의 노란색 부분인 부엌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두 곳 모두 제물을 다룬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확연히 다른 건 먼저 제사장의 방에서 다루는 제물은 그것이 일반 백성들이 결코 만지거나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제물, 즉 허락된 극소수의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거룩한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 백성들이 뭣도 모르고 만졌다가는 하나님께 화를 당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방에서 준비하는 제물이 일반 예배하러 온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게 제사장의 방에서 준비되는 제물의 의미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 제물을 다루는 또 다른 부엌은 제사장의 방과는 다르게 이곳에서 삶고 굽는 제물은 제사 후에 예배하러 온 모든 백성들이 식탁을 나누는 귀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네 귀퉁이 부엌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교회 공동체의 친교를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즉 오늘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회복될 예배 공동체의 모습을 함께 보았어요. 왕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성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예배의 기회조차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거룩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또한 에스겔의 성전을 보면서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예배 공동체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절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백성들과 함께 한쪽 문으로 들어와 한쪽 문으로 나가는 질서의 공동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여 자신의 땅을 함부로 누군가에게 완전히 줄 수 없고 또 약한 자의 땅을 권력으로 빼앗을 수 없는 정의와 공의의 공동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제물을 구별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게 하시는 것처럼 세상과 구별된 선택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공동체, 예배의 자리에 각기 모퉁이 4개의 부엌에서 삶아온 고기를 나눠 먹으며 끈끈한 사랑을 나누었던 사랑과 교제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곧 예배 공동체가 살아가기 원했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이러한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를 꿈꾸다 인 것이에요. 오늘 이 46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를 꿈꾸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도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질서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온 질서와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자들,
삶 가운데 이 세상의 법칙과 도리와 도덕도 잘 지키는 자들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결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는 주님께 만족하고 감사하며 큰 탐욕과 욕심 부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재물을 먹고 마심에 또 하나님 그들이 제사장의 방과 부엌의 구별됨을 보며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도 때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것들을 잘 구별하는 공동체, 그러나 또 예배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친교하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가 우리 하안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46장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1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힘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1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